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은 분도 아멘.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어제 그렇게 광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올려드리잖아요. 그 주보 보내드리는 거는 그냥 뭐 보라는 게 아니라 숙지를 좀 하라는 거예요. 미리 말씀도 펼쳐서 한 5번 읽어보고 외워지면 좀 다 외우고. 할렐루야. 다 찾으셨죠? 자, 16절부터 20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 아무리 코로나19가 확산세였지만 예배조차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꽁꽁 묶어버렸던 지난 정부의 방침은 편의적인 행정이었던지 아니면 대놓고 한국교회를 무시하는 오만함에 깔린 포석이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두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수많은 교인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의 열기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좌석수가 12,000석이고 명성교회가 10,000석이에요. 그리고 연세중앙침례교회가 9,000석이고 산흥회교회가 7,000석입니다. 용인에 있는 세대교회가 5,000석인데 일률적으로 개척교회도 아니고 19명만 허용이 되었다는 게 그렇게 말이 됩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비슷한 크기의 대형마트에 19명만 입장을 시켰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어제 이마트를 잠깐 갔는데요. 터지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입장 안 시키고 하루에 19명입니다 그랬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같이 합시다.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수만 명이 들어가도 되지만 그 넓은 예배당에는 감염된다고 19명 이상이 들어가면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정신이라고 가치를 할 수 있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뭐 장례식장, 극장, 목욕장, 뮤지컬 하는데 공연장, 식당 어디든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국교회가 순진했던 거예요. 아니 처음 있는 일이라 당황도 했고 아니라고 바보스럽게 대처했던 게 맞아요.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번 주간에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야, 그때 광화문 갔었어야 됐다. 다리에 힘 있을 때 무릎하고 움직일 때 그때 갔었어야 됐다. 뭐라도 해줘야 됐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분별이 없고 저를 포함한 바보스러운 목사님들이 많았던지 같은 주의 교회를 디디까면서 교회 입구 현관에다가 대문짝만하게 플랜카드를 어디서 구웠는지 카피를 똑같이 뜬 것을 그냥 다 붙였어요. 그때 교회들마다 뭐라고 많이 붙였냐? 도시에 많이 붙었어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묻고 싶어요.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드린 게 잘못한 겁니까? 사회에다가 있는 것 없는 거 퍼준 게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이번에 12.7 광화문 집회 갔더니요. 여론의 언론조사들 나온 거 보세요. 폄하하고 아주 우습게 알아요. 교통 혼잡이다, 소음공해다 막 들이깝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건 얘기하면서
한국교회가 헌금 모아가지고 그 귀한 돈 100억 이상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냈던 거, 그거는 왜 광고 한 줄도 안 하는 거예요? 참 섭섭하더라고. 이 언론사 새끼들, 나는 이게 문제요. 나는 이게. 그래서 내가 대형교회 못 가나 봐. 할렐루야. 언론사 내가 지금 뭐가 삐뚤어버렸어 이게. 100억씩이나 헌금하고 도와준 건 왜 얘기 한마디도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뭐 소음공에다 별소리는 다 하는데 교회가 한 일은 얘기를 안 해. 제가 지금껏 사역하면서 알고 지냈던 집사님, 권사님들은요, 자기 하루에 일당 7만 원 받아가면서 월드비전 선교비 보내고 독거노인들 식사비 지원하고 해외 선교까지 월 2만 원씩 약정하고요, 자기는 국물도 없이 김밥 3천 원짜리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뭘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코로나 때 플랜카드를 다 찍어다가 그렇게 붙였습니까? 그것도 유행입니까? 그거 왜 따라 걸었습니까? 그래서 교회 살림 좀 나아졌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이 노렸던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 굴종하면은 다음에 이미지 좋아져서 올 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문 알아서 두드리고 들어오던가요?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교회를 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 아십니까?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배려가 권리가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가의 호의나 도움을 받으면요, 고맙다고 여기고 마음에다가 새겨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미풍양속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다움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치의 뜻이 뭐예요? 체면을 생각하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내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배려해도 배려가 권리가 돼버려가지고 더 달라고 더 난리치고 욕을 합니다. 이게 타락한 증상이에요. 교회가 뭘 어쨌다고, 이미 많이 많이 맞아가지고 아파 있는 그 교회를 언론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미워합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밤새 고민하다가 성경을 펼쳤더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이르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은 세상의 목표와 방법을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는 자입니다. 예수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과 부딪히고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살아도 별로 차이 없고 교회 들어와도 별로 차이 없고 주변에서 아무 이야기 없고 아무 어려움 없다,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어떻게 핍박을 안 당해요? 예수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욕을 안 먹어요? 조롱을 안 당해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너무 편안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관계가 너무 좋아요? 내가 가짜일 수 있어요. 세상이 동조하고 받아주는 건 어떤 거예요? 자기들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뜻이 비슷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 30절 보니까 세상이 왜 죄악에 빠진 불구 상태인지의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수근하고 무엇이든지 비방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는 자들이요 교만과 자랑이 넘치고 언제나 악을 도모하면서 자기의 부모도 거역하는 최소한의 도덕과 윤리도 다 무너져버린 타락한 것들이 세상이라. 지난 정부 때 대면 예배를 통한 코로나 감염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정부가 발표했어요. 그런데도 비대면 예배를 강요했던 것은 방역 기준이라는 게 이성과 논리나 어떤 합리적인 것도 아니라 그냥 감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아, 야, 교회 많이 모이지, 가깝게 앉아서 찬양 부르지, 기도하지, 거기 감염돼, 막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성의 이성의 논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으로 때려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 조항 가운데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헌법이라는 최상위법이 있는데 합의법으로서 예배를 막았다? 근데 교회가 그렇게 당했다? 이거 돌아보니까 이거 맞았는데 억울한 거 이거. 이젠 안 돼요. 만약에 앞으로 코로나와 비슷한 사태가 또 벌어지면은 우리 교회는 문 열어놓고 4계절 동안 밖에서 예배 드릴 거야. 할렐루야. 왜? 벌금을 낼 자신은 없으니까. 할렐루야. 한 번에 300만 원인데 내가 어떻게 4주면 1200만 원인데 교회 막을 일이나 그럴 수는 없지. 대신에 문 열어놓고 바깥에서 의자 갖다 놓고 예배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소심한 저항이지. 교회가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정부 있을 때 예배를 못 드렸다니까요. 330석 자리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애들 둘이 넷이 앉아서 예배 드렸다니까. 그랬더니 뒤에서 노란 옷 입은 놈이 4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미치겠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당하면서도 무슨 생각했냐. 아, 사회에다 도와줘야 돼. 지금은 감염사태 시대니까 팬데믹이니까 도와줘야 돼. 참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바보짓을 한 거예요. 성도들 다 전화해가지고 거기도 주차장 넓거든. 주차장에 모이십시오 해야 되는데 아휴, 가슴이 새 가슴이라 그걸 못했는데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지나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3년간 탈탈 털리고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은 우리의 처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쉽게 예배당 문을 탁탁 닫아줬고 영상 예배가 대안인 것처럼 모이게 하는 건 마치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것 마냥 이야기를 했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 지나보니 어떻습니까? 이렇게 머리 깎인 삼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들 보세요. 몇몇 대형교회 큰 교회 몇 개 빼고는요 지금 예배가 말이 아니에요. 3분의 1 이상이 교회를 돌아오질 않아요. 다 어디 가 있게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CTS 틀어놓고 CBS 틀어놓고 예수님 오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헌금은 계좌로 1,000원 띵 보내고 앉아가지고 앉아있는데도 보니까 파자마 바람에 머리도 안 감고 이빨도 안 닦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지금 원래 안 그랬던 사람도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먼저 목사님들이 회개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바른 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을 때 드리는 예배였지 그게 예배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고 동일시 시켜버리니까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교회 내 기독교 신앙 안에 반대 세력이 많아요.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비난해요. 너희 왜 모여서 기도하냐? 너희 세상에 왜 도움을 안 주냐? 덕이 안 된다. 기독단체들이 비난합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형제된 그리스도인을 비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욕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하세요. 나는 앞으로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가서 교회를 조롱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교회는 세상보다 위대한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 쌤이다 하는데 대한민국 이름 석자만 나면 다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강사로 왔어요. 그날 목사님들이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종이를 떨어뜨리고 좀 지저분나 보죠. 그 강사님이 타교단 목사님인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비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준이 낮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교인들의 행동이 절제가 안 되고 잘못 사는 걸 보면 저 순천에 있는 송광사에 들려오는
이 소리가 더 아름답고 고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도 없고 컴플레인 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송광사에 중의하는 딱딱딱 소리가 우리가 잘못하는 삶은 반쪽까지 삶보다 남습니까? 낫습니까?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지하시고 교회를 인정하시는 거지. 예수 믿지 않고 불신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죄에 빠져있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 그래서 일어나서 나왔어요. 이것도 소심한 저항이지 뭐 할렐루야. 듣기 싫더라고. 어떻게 내가 중보다 못해? 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거냐?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그냥 편안할 때처럼 대처했다가는 우리의 믿음이 다 쓸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함께 합시다. 보라. 자, 첫 음성이 보라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자주 사용된 보라, 지시불변사로 특정한 사실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교훈을 말하고자 할 때 사용한 게 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라는 말은 너네 똑똑히 들어라.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뭐라고요? 내 말 단디 들으라이. 내 말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허투루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허투루 말씀을 들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또한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분명히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자, 정령이란 말이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야, 너네 따먹어봐. 죽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가 아니라 죽는다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을 바로 들었나요? 100% 받아들였나요? 허투루 들었다가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동사에서 쫓겨난 거예요. 롯의 부인은 남편의 말을 허투루 들었다가 소음기둥이 되었어요. 사위들은 허투루 들었다가 불구덩이에 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다가 주님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은 설교를 허투루 할 때도 아니고 허투루 들을 때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다고 허투루 들었어도 안 됩니다. 인생 역시도 허투루 살아서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 종칩니다. 주의 말씀하십니다. 양과 같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세상 속에다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런 거죠. 보라, 내 말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자, 우리가 대체적으로 뒤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읽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순결은 부패한 것에 혼합되지 않으면서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상태, 거짓이 없는 솔직함, 순진한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와 순결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라는 말씀인데,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은요, 덕성은 온유함보다는 더 앞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봤더니 지혜롭고를 영리하고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뱀같이 영리해라. 이 영리라는 말은 영리하다의 어근 영리. 눈치가 빨라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슬기롭고 민첩해야 된다. 영적으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자, 옆 사람 깨우면서 인사합시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 갈 준비하느라고 주보를 일찍 맞춰놓고 잠깐 교회 앞에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고 교회를 둘러보려고 나왔는데요. 그 주차장에 보면 우리 앞에 아스콘에다가 그 우수바지 그 있잖아요. 쇠 이렇게 비 내려가는데 몇 개 있거든요. 갑자기 거기에서 내가 태어나서 제일 큰 걸 본 거예요. 갑자기 그 우수 그 쇠 밑에서 올라와. 근데 나는 올라가도 말 줄 알았지? 아니 1m가 넘는 거 엄청 대가리가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대가리인데가 살짝 빨간 색깔이던데? 뭐요? 그게 뭐요?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먹을 수 있는 걸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아이 그럼 쓸모없지 뭐. 죽여야지 뭐.
그래가지고 작대기 2m짜리가 내가 항상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고라니나 너구리를 만나면 퇴치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애들 비키라고 상어 비키라고 그래가지고 작대기로 팍 밀어버렸지. 밀어버렸더니 이게 딱 꼬면서 쭉 날아가서 저 논두렁 저기로 날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난 그 정도 됐으면 이거 죽었구나, 내 한 방에 갔구나. 그래서 교회 한 바퀴 둘러보고 나가서 철쭉의 현장을 잠깐 내려가서 이렇게 봤더니 없어졌어. 뱀이 없어졌어.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디 갔지?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어. 50 먹은 아저씨가 기가 나가지고 하도 지랄하니까 한번 맞아주고 도망간 것 같아. 그래서 맞은 순간에는 가만히 죽은 척했다가 아저씨가 지나가니까 지갈 길로 간 것 같아.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영리한 동물 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사하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악의 본능보다는 이 뱀을 이야기할 때 슬기롭고 민첩하다는 동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 하필이면은 뱀의 영리함을 벤치마킹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같이 합시다. 뱀은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안다. 여러분, 뱀은요, 어떤 동물보다도 겨울이 오고 있음을 먼저 한대요. 왜요? 몸에 독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겨울이 오고 동면에 계절이 오고 있다는 몸의 신호예요. 그러면 닥치는 대로 모든 동물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짐승을 다 잡아먹어서 자기 안에 지방제를 갖다가 차곡차곡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냉혈동물이에요? 냉혈동물이에요? 추우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첫서리가 내리면 뱀은 무조건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땅 위에 있으면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면이라는 것을 왜 하냐? 최대한 신진대사를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동면은 무능하거나 비겁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잠을 자면서 자기의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피치 못한 것이지만 금식을 통해서 내장도 깨끗하게 비운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뱀 이야기를 왜 믿는 성도들 제자에게 하셨는가요? 뱀의 영리함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가만히 뒤돌아봤더니 제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어요. 근데 제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렸더니 제 건들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려지니까 우리가 이상해졌어. 자,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되는 최고의 것이 뭐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예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카타콤 아시나요? 카타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하나 지키려고 굴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40을 못 넘기고 죽었던데 여러 가지 병을 지니고 죽어가서 뼈를 쌓아놓은 데가 카타콤, 믿음의 성지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지하에서 죽어간 거예요? 하나도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신앙 하나 지키려고 핍박을 피해 들어갔을 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를 침공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예배가 없었다고 편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시 여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없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영적인 힘을 축적해서 마지막 날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해야 힘이 오지요. 기도해야 능력이 임하지요. 두려움이 떠나가지요. 예배하지 않냐고 기도하냐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떠나요? 여러분, 순교한 사람들이 왜 순교했게요? 영적인 힘이 축적이 돼 있으니까 두려움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뱀이 바로 그 저장을 잘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저도 걱정이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도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가치의 전쟁,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이 전쟁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로 힘을 축적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하면서 자기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너무 약해요. 교회 안에서 조금만 거친 소리 듣고 힘든 말 듣고 시험 들면은 교회 팍팍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눈을 크게 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근육이 단단하기를 바래요.
시대를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살지 말고 예배와 기도로 통해서 내적인 근육을 만들기를 바래요. 그래서 아무 때나 넘어져 있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끝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예언하신 대로 믿음 안에 살려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대충 섞여 혼합적으로 흘러가는 자들은 더욱 늘어만 가는 이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교회와 성도라면 진리의 편에 서서 함께 이겨나갈 것입니다. 우리 소태교회가 예배에 힘을 쓰는 교회, 기도하여서 영적인 근육을 가진 복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영원한 싸움, 이 싸움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